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야곱의 후손까지 축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동서남북 모든 곳을 통틀어 야곱의 자녀들을 땅끝 어디서든 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후손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심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야곱의 자손들을 동과 서, 남과 북에서 오게 하며 어느 곳에서도 그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야곱 개인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축복하셨고 밀고 나가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미래적 상황을 염두에 둔 예언적 의미를 담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를 염두에 두고 그들이 범죄로 인해 포로가 되어 동서남북 사면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 귀환의 약속으로 해석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야곱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도 분명 관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뿌리이고 기원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영적으로 그 자손들이 가고자 하는 길, 오는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내용으로도 해석됩니다. 즉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시고 그들로 형통과 번영의 축복이 임함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야곱의 후손이 아니었던 예배하는 자, 지팡이 머리 의지하여 숨질 때 되어도 경배했던 자의 자손이 아니었던 이 같은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들은 야곱의 예배 신앙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의 자손들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천대 만대에 이르도록 영원히 예배하는 신실한 이들의 후손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모든 아들들 12명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예배 신앙을 보시고 야곱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까지도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허리에서 나온 12아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다 믿음의 집안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을 구성하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후손이 천국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위대한 구원의 민족, 택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 창세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야곱이 여러가지 인격적 결함, 인간적인 허물을 가진 것처럼 다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서모, 즉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이는 누이가 강간을 당한 것과 관련해 분에 못 이겨 세겜 족속을 속이고 도륙하는 간교하고 잔혹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넷째 유다도 부끄럽게 이를 데 없는 인생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며느리와 관계하여 아들도 되고 손자가 되는 자식들을 낳는 부끄러운 일을 족보가 꼬이게 되어버렸죠.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외 다른 모든 아들들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 자기 동생 요셉만 아버지가 사랑한다 하여 그를 예굽의 종으로 팔고 아버지에게는 이리떼가 물어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도 역시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이복 형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가 모든 형들에게 높아지리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12아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신앙, 그 예배의 신앙 하나가 그 아들들을 최고의 축복의 위치에 서게 하였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대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세속적이고 육적인 노력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만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또 인간적으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빠져도 된다는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을 세상 밖으로 밀어 넣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자녀로 양육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붙든 지팡이, 그 머리에 의지하여 드린 경배가 자녀들로 복을 받고 자녀들의 위대한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예배로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배자로 자라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받은 축복.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을 보면 그는 그때 당시 최고의 부강했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 다음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가 그토록 영광스러운 지위에 오르며 애굽 온 나라와 주변 나라들을 기근으로 구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임을 확고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요셉이 이렇게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통하게 된 것은 축복을 받은 것은 물론 그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모든 축복의 역사의 밑바닥을 향해 내려가면 이 또한 야곱의 예배의 신앙과 연결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겠습니까? 어떻게 보디발 집의 종살이 중에도 또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 감옥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해답은 예배입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 야곱이 예배하였듯 그 처한 곳에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의 요셉을 지혜롭게 하였고 또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그 자녀가 잘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만일 자녀 중에 누가 장관이나 차관만 되어도 이는 가문의 경사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 그것도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가 되는 것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실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축복입니다. 단지 지위만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7년 대기근을 맞은 애굽과 그 주변 모든 국가들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역사를 감당하였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에 대한 명성과 칭송이 얼마나 엄청날지를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밝혔듯 이 축복의 밑바탕에는 야곱의 예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진정 어느 곳에서든 형통한 자리에 서길 바란다면 예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여 요셉처럼 형통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야곱은 20여 년 만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알고 요셉을 만나 그 자리에서 그 손주들을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자손들이 복이 넘치기를 또 그것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로써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 가입하고 본래 이스라엘 아들들은 12명이어서 12지파가 되지만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 봉사하는 지파로 선택되어 그로 인해 11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요셉 지파가 두 분깃을 차지하게 되고 즉 에브라임 므낫세가 레위와 요셉의 자리를 대체한 것입니다. 이로써 믿음의 대가 완성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 믿음의 가문의 계보가 야곱과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3대 믿음의 가문으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배로 말미암은 축복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기 대를 넘어 자녀, 손자 대대로 계승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정을 세우고 3대가 더불어 예배하는 전통을 우리는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도 재현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그랬을 때 자자손손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후손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결국 예배였습니다. 야곱의 그 예배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들으며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그러한 행적을 걸어갈 수는 없지만 야곱의 그 본을 받아 우리가 철저한 예배의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 또한 우리 부부 또한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그랬을 때 더욱더 많은 열매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